오늘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실 때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평강과 성령 그리고 용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는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자,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 말하는 특정 어떤 종교에서 말하는 하나의 교리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하나의 교리 이상으로 굉장히 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이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을 판단하시는 기준, 세상 사람들을 구분하시는 그 기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게 바로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을 구분하사 판결하시는 가장 중요한 기준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실 세상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도 사람들을 구분해서 사람들을 관리를 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생물학적인 특징을 가지고 사람을 구분한다면 사람들은 분명히 남자와 여자라는 기준으로 구분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은 분명히 의학적으로나 생물학적으로 남성과 여성은 분명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선거를 치르는 기준으로 본다면 선거 연령 전이냐 후냐라는 걸 가지고 성인이냐 아니면 어린이냐 혹은 소년이냐 이걸 기준으로 나이를 기준으로 삼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우리 인간의 어떤 피부를 기준으로 해서 그 피부 색깔이 검냐 아니면 흰색이냐 아니면 우리와 같은 어떤 황인종이냐에 따라서 인종을 구분하는 기준점을 삼기도 합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어떠한 재력이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가난한 사람이냐 이것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는 경우도 있죠. 사람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세상의 이념, 이상을 가지고 민주주의냐 사회주의냐 어떤 기준점을 거기에 두고 삼기도 합니다. 이 세상 살면서 사람들은 그냥 나와 같은 부류, 나와 같은 동료, 혹은 나와 다른 사람들 이렇게 편을 가르기도 하고 내 편, 네 편 이렇게 구분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도 같은 민족이지만 38선을 그어놓고 내 편, 네 편 가르죠. 그리고 적군, 아군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죠.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이 사람과 저 사람을 나누게 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나누는 것은 세상 살면서 어떤 세상의 어떤 가치나 기준을 가지고 구분하는 것뿐이지 그것이 어떤 큰 차별이나 어떠한 큰 손해로 이는 경우 간혹 있지만 그건 편리에 의해서 나는 것이지 그 자체가 엄청난 생명과 연관되지는 않습니다. 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고 믿느냐 혹은 믿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 기준은 하나님이 이 세상 사람들을 판단하시는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기준은 남성이냐 여성이냐 이거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많냐 어리냐 이것도 하나님의 관심이 없습니다. 피부 색깔이 흰색이냐 검은색이냐 이것도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돈이 많고 적은 사람, 권력이 있고 없는 사람이 아니라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셨음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당신의 생명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셨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외인,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로 처신하십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늘나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에 이를 수 있는 약속을 주시고 그가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그 영혼을 멸하사 지옥에서 영원한 심판과 형벌을 당하여도 하나님은 조금도 아쉬워하거나 동정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나누는 피부 색깔이나 나이나 아니면 성별을 가지고 구분하는 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약간의 불편이나 약간의 차이점은 느낄 수 있지만 그것이 생명과 연관되어진 중요한 기준이라 말할 수는 없어요.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것은 단지 약간의 차이점이 아니라 그에게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과 무관한 자냐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냐 하나님의 집에 갈 수 있는 자냐 아니면 지옥에서 영원히 심판받을 자냐 이것을 기준할 수 있는 기준점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따라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가 부활하셨다. 그가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고 하나님은 이와 같은 믿음이 있는 자를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듯 하나님은 분명 구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제가 밥을 할 때 그 어머니께서 항상 조리질을 하라고 했어요. 그 당시에는 밥 안에 뭐가 간혹 있었죠? 돌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조리질 하지 않고 밥을 지어놓으면 꼭 식사 중에 누군가 으드득 하는 소리가 났어요. 돌 씹는 소리가 났거든요. 그래서 그 돌을 빼기 위해서 조리질해서 쌀과 모래를 구분하려고 했던 적이 있어요. 이것처럼 단 하나의 모래도 내가 먹는 밥 안에 들어가는 걸 원하지 않듯 하나님은 부활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하나님은 엄격히 구분하셔서 믿는 자에게는 하늘나라를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형벌을 하나님은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의 부활하심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편에서는 중요한 기준인 예수의 부활을 왜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느냐? 그것은 사람은 죽으면 다시 살아날 수 없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의학적 상식, 생물학적 상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죽으면 다시 살아난다, 다시 깨어난다라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께서 위인전기 한 50권짜리 위인전기를 사주셨던 기억이 나요. 서양의 위인들, 우리나라 위인들을 종합망라해서 나온 아주 전집이었는데 제가 1권부터 마지막 권까지 다 읽어봤거든요. 뭐 나폴레옹, 뭐 징기스칸부터 시작하여 수많은 과학자들, 수많은 위인들이 다 망라돼 있죠. 우리나라에도 세종대왕, 뭐 인순신 할 것 없이 수많은 위인들의 얘기가 빠곡히 기록돼 있어요. 그 중에는 공자도 있고 맹자도 있고 석가모니도 있고 예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 모든 위인 연기를 다 보면서 공통분모가 있더라고요.
언제 태어났다? 어떤 업적을 남겼다. 그리고 언제 어떻게 죽었다. 항상 위인전기의 것은 죽음으로 다 끝나요. 그 사람이 이런 업적을 남기고 이렇게 죽었다. 이게 바로 위인전기의 어떤 스토리 중에 하나이더라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위인전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예수가 사람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 그런데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른 위인전기와 다르게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이렇게 끝나요. 물론 기독교나 천주교 같은 어떤 그런 어떠한 교인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도 십자가 달려 죽음으로 끝났다라고 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다른 위인과 다른 것은 죽음으로 끝났다라고 마감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가 다시 살아나셨다. 이게 바로 다른 위인과 예수의 차이점입니다. 그러면 사실 우리가 의학적으로 죽으면 끝이지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은 보편타당한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도 똑같은 생각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가는 모습을 그들은 보았고 또 거기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그 광경을 수많은 사람들이 목격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가 죽었다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실제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6시간을 매달려 있다가 그가 진짜로 죽었는지 아니면 죽은 척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기절했는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시체에다가 옆구리에 창을 찔러서 확인 사살까지 했어요. 실제로 옆구리에 창을 찔렀다고 하니까 사람들은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매달려 있었다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면 그 사람들이 옆구리를 창을 찔렀다는 것은 옆구리를 통해서 어디를 관통시켰다는 것이냐면 심장을 찌르겠다는 거예요. 왜? 십자가 높이 달려있으니까 아래에서 심장을 향해서 찌를 수 있는 방법은 옆구리를 통해서 바로 이 심장을 관통하는 방법. 이게 바로 확인사살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찌른 그곳에서 물과 피를 쏟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사람들은 급소가 아니라 할지라도 피를 많이 흘리는 것만으로도 과다출혈로 사망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셨던 그 모습을 수많은 사람들이 목격을 했는데 그들 중에 한 사람도 아직 안 죽었어요. 저 사람 아직 안 죽은 것 같아요. 라고 할 만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가 죽었다는 것을 모두가 다 공감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은 역사적인 사건이고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안식 후 첫날 저녁 때라고 그 시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있는 그 집으로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은 문을 닫고 빗장을 걸어 잠그고 그들은 숨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숨어 있었던 그 이유는 예수님은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바로 그날 장례를 치렀습니다. 묘에 장사지켰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안식일, 토요일 날 안식일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 예수를 죽이자 했던 사람들도 전부 다 유대인들은 다 안식을 지켜요, 안 지켜요? 지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죽이는데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그다음 묘에 빨리 서둘러서 장사 지낸 다음에 그들 모두가 지금 각각의 집에서 안식일을 지키겠죠. 그런데 안식일 날은 그들이 잡으러 오지 않아요. 제자들도 다 흩어져서 안식일을 지키는데 안식일이 끝나면 안식이 끝나는 그 시점에 우리 일망타진이란 말이 있죠. 무슨 말이에요? 자, 예수 우두머리를 잡았으니까 그 남은 잔존 세력들을 다 어떻게 하려고 그러겠어? 이 사람들은 다 붙잡아서 일망타진하려고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무서워하여 두려워하여 숨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지났으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곧
우리를 찾아다닐 것이다. 우리를 잡으러 다닐 것이다 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안식일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집 밖으로 나오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지나면 이제 집에서 안식하다가 안식일이 지나면 이제 사람들이 안식이 끝났으니까 밖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 제자들은 밖으로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 이유는 자기들도 잡힐까 봐. 그래서 나오지도 못하고 집안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는데 그곳에 예수님이 찾아오셨단 말입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뭐라고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옆에 있는 분들에게 평강 있길 바랍니다. 평안하세요 하고 인사해 보세요. 평안하세요. 예, 평강이 있길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이다? 자, 그럼 그들은 지금 그 상태는 어떤 상태였어요? 두려워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두려워하고 있다. 그러면 왜 그들이 두려워합니까? 두려워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을 붙잡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자기들도 붙잡고 자기들도 죽일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기본적으로는. 그런데 우리는 외부의 환경 때문에 지금 사회 분위기가 그 당시 사람들의 어떤 민심이 흉흉해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무섭다 두렵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죄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의 근원적인 문제는 죄에서부터 파생된 게 두려움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그때 그가 두려워하였다라고 돼 있어요. 두려워하여 숨었다. 자기 몸을 가리고 숨었다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두려움은 언제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죄를 범한 인간이 경험하는 감정 중에 하나가 두려움이라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어떤 사람, 옛날 신창원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이 사람이 탈옥을 해서 돌아다닌다. 감옥에서 나와서 돌아다닌다라고 할 때 이 사람은 평안할까요? 두려울까요? 그 마음이 두려움이 있겠죠. 자기가 범법자인데 감옥에서 탈출했으니까 두려움이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이 누가 나를 뻔히 쳐다보는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두렵죠. 왜 두려워요? 혹시 내 몽타주가 방송에 뜨고 그 몽타주 보고 나를 알아볼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나를 신고하거나 고발할 수 있으니까. 목격자들이 이 사람 나 봤습니다라고 신고할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나를 얼굴 쳐다보는 것을 이렇게 뻔히 쳐다볼 수 있겠어요? 못하겠죠. 그러니까 모자 눌러쓰고 때로는 수염도 붙이고 아닌 척하고 이렇게 돌아다니겠죠. 그렇죠. 또 누가 방범 CC 카메라가 달려있는 곳이라면 그 뻔히 쳐다보겠어요? 모자 눌러쓰고 안 본 척하고 그냥 지나가려고 하겠죠. 또 경찰 사이렌 소리가 왕 하고 지나가면 괜히 나 잡으러 온 줄 알고 겁이 나서 뜨끔해서 골목으로 도망가겠죠. 또 경찰들이 앞에 서 있으면 그 앞을 지나가지 않죠? 옆 골목으로 피해 가겠죠. 자, 왜 그래요? 그 사람은 뭐가 있으니까? 죄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죄가 있으면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같이 있을 때에 때로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제자들은 다 풍랑 속에서 힘껏 노를 저으며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풍랑 중에 물 위로 걸어오셨다라고 성경 기록되고 있어요.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를 보고 유령이다 라고 생각하다가 예수님이 물 위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 중에 한 제자가 말하죠. 주여 주시오던 나를 오라하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오라 하니까 그 제자가 물 위를 걸었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근데 그 물 위를 걸을 수 있다면 이 사람은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배 탄 사람이 두려워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풍랑이 거세지면 배가 뒤집힐 수 있고 전복될 수 있고 그러면 자기들은 물에 빠져 죽을 수 있다는 게 그들이 무서워하는 이유죠. 풍랑을 무서워하는 이유는 뭐 때문입니까? 죽을까 봐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물 위를 걸어오신 것처럼 제자들도 그 위를 걸을 수 있다면, 물 위를 걸을 수 있다면 배가 뒤집혀도 겁날 거 있어요, 없어요? 야, 걸어가. 그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풍랑 인다고 무서워할 거 없겠죠? 풍랑 일면 아우 힘들어. 야, 그냥 우리 걸어가자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물 위를 걷는다는 게 불가능하고 물에 빠져 죽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은 무서워하는 거예요. 만약 우리 집사님들이 감기 걸리면 소화불량, 오늘 소화가 안 되면 겁이 나고 무섭습니까? 그렇진 않죠. 소화 안 되면 가스명사 하나 줘. 소화가 왜 안 되지? 뭐 이 정도 끝나겠죠. 근데 만약 위암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겁이 나죠. 무섭죠. 이제는 큰일 났다. 이제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냐. 그렇죠? 똑같이 소화 안 된다는 증상은 똑같지만 소화불량은 그냥 소화제 하나 먹으면 끝나지만 내가 암이 있어서 소화가 안 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사람들이 겁을 먹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야, 이거 치료 못하면 어떡하지? 치료 잘 안 되면 재발되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예요? 죽을까 봐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이 죽음이라는 것은 결국 어디서부터 파생된 거죠? 죄로부터 파생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는 게 역사적 사건이죠. 그거는 누구도 부정하지 않잖아요. 그거는 예수가 죽으신 것은 내가 죽어야 할 그 죄값을 대신 짊어지고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구약의 율법에 나를 대신해서 제물을 죽이면 하나님은 그 죄인을 어떻게 하셨어요? 용서하셨잖아요. 죄 사하셨잖아요. 그러니 예수의 죽음이 역사적 사건이라고 한다면 그의 죽음이 자기가 범한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다라고 할 때 바로 예수의 죽으심으로 내 죄를 그분이 대속하셨다는 것도 역사적인 사건이 되겠죠. 그러면 예수의 죽음을 믿는다. 예수가 죽으셨다. 다른 말로 그가 죄 없이 죽으셨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내 죄를 대신 담당하여 죽으셨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내 죄를 대신 담당하여 죽었다라는 것이 역사적 사건이라면 우리한테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분명 예수가 죽으셨으면 내 죄가 이미 전가됐고 내 죄가 이미 용서받았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러면 내 죄 사함 받았으면 더 이상 겁을 내거나 무서워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어떤 상태예요? 예수가 죽었다는 것은 아는데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을 당했다는 건 아는데 그들은 뭐 하고 있어요? 두려워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전히 어디 가운데 있다? 죄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마치 내가 빚이 있었는데 그 빚을 아버님이 다 갚아줬어요. 그럼 더 이상 빚 있어요, 없어요? 없죠. 빚이 없으면 더 이상 내가 빚 갚으라고 추궁당할 이유가 없죠. 더 이상 빚이 연체될 이유도 없어지겠죠. 그런데 빚을 다 갚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빚 걱정하고 있으면 이상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여 십자가 달려 죽은 것이 역사적 사건인데 그럼 분명 우리는 죄사함 받았죠. 예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난 죄사함 받았죠. 그럼 죄사함 받았으면 더 이상의 두려움이나 걱정이 없어야 되는데 제자들은 더 계속 두려움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안식일 날 그들이 잡으러 오지 못하니까 야 오늘은 괜찮아. 오늘은 괜찮아. 오늘은 안 잡으러 와. 괜찮아. 그날만큼 편히 쉬었는데 안식일이 지나도 여전히 그들은 편하지 않아요. 안식일이 지나니까 야 오늘 잡으러 오면 어떡하지? 야 오늘 우리 잡으러 오면 어떡하지? 우리 잡히면 어떡하지라고 그들은 여전히 안식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예수가 내 죄를 담당하셨으면 이제 죄로부터 자유하고 더 이상의 걱정과 두려움이 없어야 되는데 그들은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어요. 자,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하셨다고요? 가장 먼저 너에게 자, 옆에 있는 분에게 자, 뭐가 있으라? 자, 평강이 바랍니다. 평강 있으세요.
평안하세요. 믿으십니까? 자, 부활하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명하신 겁니다. 가장 먼저 말씀하셨죠. 자,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이 평안하라고 하는데 평안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야, 평안할 생각 안 하고, 야, 이 분은 분명 잠가 두었는데 어떻게 헛개비가 들어왔냐? 우리가 꿈을 꾸는 것이냐? 환상을 보는 거냐? 이게 무슨 최면에 걸린 거냐고 그들은 다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을 보면서도 믿지 못하고 있죠. 자,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자, 가운데 있어서 그들에게 평강 있으라 하신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전히 예수를 보고 저게 헛개비냐 아니면 환상이냐 꿈을 꾸는 것이냐 최면이냐 하고서는 믿지 못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자, 이 말씀을 20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어떤 말씀이었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죠. 자, 평강이 있으라 하고 나서 뭘 보여주세요? 손에 뭐가 있어요? 못자국이 있죠. 옆구리에 뭐가 있어요? 창에 찔린 자국. 자, 왜 손과 옆구리를 왜 보여주세요? 내가 너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달려서 뭐 했다? 피 흘려 죽었다. 이거 보여주신 거죠. 내가 바로 그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죄를 담당한 그 재물이 바로 나다. 이거 보여주는 거죠. 그러고 나서 다시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 21절. 또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뭐 있으라? 또 다시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손에 있는 못자국 보여주시고 옆구리에 있는 창자국 보여주시고 너에게 뭐 있으라? 그 얘기는 다른 말로 뭐예요? 내가 성경 기자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 그의 공로가 우리에게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평안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 대신하여 못 박혔고 내가 너 대신하여 창에 찔렸고 내가 너 대신하여 죽었다. 그러니 너에게 죄가 있다 없다? 그러니 너희는 뭐 있어라? 평안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평안하라, 평안하라. 계속 평안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이 부활주일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원하시는 것은 내가 너의 죄를 담당하였다. 내가 너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를 죽었다. 이것은 죽은 것은 어떤 소설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건, 실체다. 내가 너의 죄를 다 담당하고 죽었으니 너에게 뭐가 있으라? 평안하라. 내가 너의 짐을 다 졌으니 너희가 짊어질 모든 죄악을 다 담당했으니 너에게 뭐 있으라? 평안이 있으라. 이게 주님이 가장 먼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무슨 말씀하셨어요? 자,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 뭐였어요? 네? 자, 20절에도 그렇죠.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다. 돼 있죠? 이 말씀이 뭐였어요? 그렇죠.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또 돼 있죠? 자, 이 말씀이 뭐였어요? 그렇죠.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 계속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신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저를 향하여 22절에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돼 있죠. 그냥 성령 받으라고 하면 될 거를 숨을 내셨다. 그건 예수님 숨 안 쉬었다는 얘기도 아니고 그냥 후 하고 얘기하면서 숨 쉬었다 하품했다 이런 얘기 아니잖아요. 굳이 여기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라고 할 이유가 뭡니까? 이 숨을 내셨다 할 때 이 숨이라는 건 호흡이에요. 호흡. 후. 그죠? 후. 숨을 내쉬었다. 숨을 들어 마시니 수 하죠. 그리고 성령 받으라 하셨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원어적으로 볼 때 숨을 쉬었다 후 하는 어떤 푸뉴마와 성령을 받으라고 할 때 이 언어가 같아요. 푸뉴마 하기온이라 그래서 거룩한 호흡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후 숨을 쉬며 성령 받으라 하셨는가 하면 자,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 만드셨어요.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됐다? 생명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흙으로 만들 때부터 생명이 된 게 아니라 육체를 만드신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후 하고 불어넣으사 생명이 되겠다. 그러니까 영적 존재가 되겠다라는 것이 바로 그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 그 안에 후 생기를 불어넣어서 영적 존재 되게 하셨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영적 존재가 되니까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그에게 에덴 동산을 다 맡기셨죠. 그에게 계명을 줘서 계명을 지키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전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신 다음에 그가 비로소 에덴 동산 지기로서 그 모든 직분을 감당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평강이 있으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평강이 있다는 것은 뭐가 사함받았다? 죄 사함받았다는 것이죠. 첫사람 아담이 죄가 없을 때는 에덴 동산에서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이 살다가 죄를 지으니까 에덴에서 어떻게 됐어요? 쫓겨났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의 모든 죄를 다 사했다, 다 담당했다라고 하니까 다시 너에게 뭐가 있으라? 평안이 있으라. 이 얘기는 다른 말로 에덴 동산 같은 아무 걱정 없는 평안이 너희에 있기 원한다라는 얘기겠죠. 평안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을 받으라 한단 말이에요. 이 성령 받으라는 것은 결국 첫사람 아담에게 영을 부어주듯이 내가 너에게 새로운 영을 부어주겠다는 얘기죠. 성령을 부어주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성령을 부어줌으로써 너희를 어떻게 하겠다? 거룩하게 구별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너희가 평안 있는 자로 구별하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죄악 가운데 있는 자가 아니라 예수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예수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은 너희, 예수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이제 평안할 수 있는 너희에게 성령을 주어 너희를 거룩하게 구별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갖고 있는 평안은 다시는 잃어버리지 않고 너희가 지금 하나님이 주신 이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고 너희가 죄사함 받고 평안을 누리는 이 상태를 지속할 수 있도록 성령을 주어 너희를 보존하겠다, 너희를 지켜주겠다, 너희와 함께하겠다는 얘기예요.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 예수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우리 안에 뭐가 있다? 평안이 있다, 평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증하신 이가 누구시다? 성령을 부어주사.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고로 연결되잖아요. 이 말씀. 너에게 평강이 있으라는 그 말씀을 하고 나서 후 성령 받으라 하신단 말이에요. 그 성령 받으라는 것은 너희가 평안한 자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평안한 자. 그러니까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이제 평안하다라고 하는 자에게 성령 받으라고 하신 것이지 그냥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성령 받으라 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죄사함 받았다. 예수가 내 죄를 담당하여 죽고 난 죄사함 받았다. 이제는 나는 예수의 공로로 말미암아 평안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에게 성령을 받으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성령을 받으라는 것은 너희가 가진 이 평안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죠. 너희가 죄사함 받았으니 너희 죄 용서 받았으니 이제 너희가 평안하느냐? 그럼 평안하다면 성령 받으라. 너희가 가진 이 평안을 결코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죠. 너희가 가진 이 평안을 끝까지 그 평안을 가지고 있으라는 얘기죠. 성령을 받으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평안 가운데 있으라는 얘기예요. 죄사함 받고 너희는 평안 가운데 있어 성령이 너희 안에 너를 주장하게 하라. 너희를 거룩하게 구별케 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23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성령을 받으라 하신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 죄는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네? 자, 여기서 보면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때 그때 너희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죠. 그러면 우리가 죄사할 권한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자, 죄를 사는 능력은 누구가 갖고 있는 능력이죠?
누가 갖고 있는 능력이에요? 하나님만 갖고 있는 능력이죠. 죄를 사는 능력. 그럼 우리 사람들 중에 죄를 사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사람들 중에 죄를 사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누구요? 재판관이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어요? 재판관은 죄를 사하는 능력이 없어요. 재판관은 이 사람이 죄 있으면 죄 있다 없다 하고 판단하는 능력은 있어요. 그래서 죄 있다라고 하면 사형 혹은 어떤 그 구금 혹은 벌금 이것을 형을 언도할 수 있는 건 재판관이에요. 근데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관이 무죄하면 그 재판관은 사람들로부터 뭘 받아요? 비난받죠. 탄핵당하죠. 판결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죄가 있으면 재판관은 뭐 해야 돼요? 죄를 용서하는 게 아니라 뭐 해야 돼요? 죄의 경중을 판단할 수 있는 게 재판관이지 죄 용서한 자는 아니죠. 그럼 죄는 누가 용서할 수 있어요? 대통령. 우리나라 대통령은 죄를 용서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옛날 우리 8.15 특사라고 들어보셨어요? 그 뭐예요? 8.15 특사가 뭐죠? 광복절 날을 맞아서 감옥에 있던 죄수들 중에 수감자들 중에 그 죄의 형기가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명령으로 풀려나오는 사람들이 있죠. 그게 8.15 특사였죠. 왜? 감옥에 있던 사람들을 풀어주니까. 실제로 우리가 예전에 칼기 폭파범이었던 김연희 씨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죠. 예전에. 그러면 그분은 비행기에 폭탄을 실어서 비행기가 그러니까 폭탄이 터진 바람에 그 탄 사람들이 다 죽었죠. 그럼 수백 명이 죽었으니까 살인자죠. 그러면 이 사람 재판하면 이 사람은 어떤 형벌을 받을 재판관은 그 수많은 사람을 죽인 테러리스트니까 사형이죠. 그런데 그 사람 대통령이 뭐라 그랬어요? 사면했단 말이에요. 사면. 김연희 죽지 않았어요. 그렇죠? 지금 감옥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풀려났어요. 그럼 수백 명 죽였는데 왜 대통령이 그 사람 왜 풀어놨어요? 이 사람 죽이면 북한이 이 비행기 터뜨렸다고 하는 것을 그들은 우리는 안 했어라고 부인한다는 거. 우리 안 했어. 우리가 이거 안 터뜨렸어 하고 부정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목격자 된 사람을 살려놔야 북한이 칼기를 터뜨렸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할 수 있으니까 우리 편에서 계속 증언할 수 있으니까 이 사람을 살려놔야 된다라고 해서 죄를 그러니까 자백했다는 이유 때문에 이 사람을 살려줬어요. 그냥 사면해버렸어요. 그 사람 감옥에 가지 않고 그냥 풀려났어요. 그래서 순순히 북한의 지령으로 비행기에 폭탄 싣고 폭탄 터뜨려서 터뜨렸습니다. 그 얘기하고 이 사람 풀려났죠. 사면 받았죠. 그 사람은 수백 명을 죽인 살인자임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가지도 죽지도 않았어요. 풀려나서 그냥 어딘지 모르지만 그냥 편하게 살고 있죠. 그렇죠? 그 사람 죄 있어요, 없어요? 죄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데 왜 그 사람 죄가 있는데 감옥에 안 가죠? 그 이유는 대통령이 사면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은 누구만 있다고요? 대통령. 그런데 사람의 죄를 용서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옥 갈 죄가 용서할 수는 없거든요. 우리나라 법률에 의한 죄만 용서할 뿐이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너에게 평안이 있으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죄 사할 권리를 주겠다. 누구든지 죄를 사하면 죄가 사함받을 것이다라고 했어요. 그 얘기는 다른 말로 너희가 하나님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죄를 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하나님께 이 사람 죄를 용서해 달라고 구하면 하나님 뭐 하신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왜 죄를 용서하신다는 얘기를 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 받으라 하신 다음에 왜 죄 사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는 이야기를 하신 이유가 뭐예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죠?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뭘 주려 하셨다?
영생을 주려 하셨다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 말하고 있죠. 보면 세상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려고 하나님이 누굴 보내셨다? 예수. 그러니까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너희의 죄를 용서하기 원한다라는 것을, 그것을 가르친 거죠. 하나님이 너희의 죄를 용서하기 원한다. 그래서 너희 죄를 대신하여 내가 죽고 너희가 지은 모든 빚을 내가 대신 다 갚아줄게. 그리고 너희에게 하나님의 뭘 받기 원한다? 용서받고, 용서받은 자는 무엇을 누려라? 평안을 누려라.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하신 게 무엇이냐면 죄인들의 죄를 그가 짊어지고 죄인들을 위하여 대신 그가 죽고, 그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죄산 받고 너에게 뭐가 있기 원한다? 평안이 있기 원한다. 이게 예수님의 공생애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값을 그분이 다 치르신 것이고, 이제 그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평안이 있어라. 이젠 너희가 더 이상 죄 가운데 고생하지 않고 이제 빚을 갚았으니 평안하라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자,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겠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냄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 보냄받았다는 거예요? 죄를 감당함으로 무엇을 얻으라고? 평안을 얻게 하라고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으니 나도 너희를 보낸다는 것은 왜 보내는 거예요? 너희가 뭐 하라? 그들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알게 하고 그들로 뭘 누리게 하라? 평안을 누리게 하라고 우리를 보내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주시고 우리에게 나가서 무엇을 해라? 평안의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이 부활주일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선언하신 날? 평안을 선언하신 날, 신년을 선언하신 날이란 말이에요. 그가 죽으셨다는 것이 역사적인 사실이고 사건이라면 그가 부활했다는 것도 역사적인 사실이란 얘기입니다. 이거는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수백 명이 자기 목숨을 다 내놓고 증언한 얘기들 아닙니까? 자기 목숨을 걸고 예수가 부활하셨다. 그가 죄 없는 분으로 너희의 죄를 다 담당하고 죽으셨으니 이제 너희가 져야 될 죄짐을 하나도 없다.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으니 이제 너희는 뭐만 누려라? 평안하라. 예수 안에서 평안하라. 그가 너희 죄를 용서했으니 너희는 이제는 평안하라. 이것을 위하여 성령을 보내주시고 이것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거예요. 결국 이 세상에 하나님이 판단하신 기준 딱 하나. 뭐요? 너 예수 부활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 얘기는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너희의 죄를 담당했다는 것을 믿느냐. 그럼 너희가 뭘 누려라? 평안을 누려라. 예수의 공로를 믿지 않는다면 그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서 평안이 없고 그들은 영원한 심판과 형벌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이 세상을 기준으로 나누시는 겁니다. 예수의 공로를 믿고 평안하냐. 예수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평안한 자와 예수의 공로를 믿지 않고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는 자를 하나님은 판단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아직까지 예수가 십자가 달려 죽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우리 위하여 피 흘리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는 자, 아직까지 평안을 잃어버리고 있는 자들에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라는 거죠? 나가서 우리 주님이 당신 죄를 용서하셨으니 당신도 평안하세요. 평안을 누리세요라고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십자가요.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목격자로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모두가 평안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공로로 말미암아 평안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에 나로 예수의 평안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죄 감당하신 예수, 그의 죽으심이 역사적 사건이라면 내 죄가 사함받았다는 것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실상입니다. 그러니 예수의 공로로 죄 사함받았다면 이제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 내가 받은 이 평안을 나가서 전하고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로 성령으로 거룩하게 규별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간절히 사모하며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의 생명이 풍성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평안합시다. 평안하세요. 예수 안에 평안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 이와 같이 우리 주 예수로 인하여 평안하며 예수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이 평안을 일평생 나가서 전하기로 열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